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사사기 20장은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죽은 여자의 남편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자신의 부인이 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습니다. 죽은 여인의 남편의 진술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일을 벌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을 준비함으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에 의하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베냐민 지파의 수는 45,600명이었는데 이 중에 26,700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상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40만 명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전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일치단결하여 다수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동족 간의 전쟁을 위해서 이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어 전면전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는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상기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과 과정, 각자의 속내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왜 용인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질문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라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싸울 대상이 가나안 사람과 베냐민으로 다를 뿐 동일한 질문으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도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에서도 동족 간의 전쟁에서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유다는 야곱과 그의 아내인 레아 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유다에게 해준 축복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으로서 가깝게는 다윗 왕조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최고의 영광은 그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출현했다는 것이며 그 계보가 메시아인 예수께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어느 지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역을 언제나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유대인의 선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자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를 축복하면서 사자 새끼로라고 한 데서 사자가 유다 지파와 연결되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한 12지파 중 왕국을 건설한 유다 지파의 용맹함을 상징한 동물입니다. 작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타격하고 군 수뇌부를 일거에 제거한 작전이 일어서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작전명은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성경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로 국가적 결집과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포효라는 단어를 더함으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억지력 과시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스라엘은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 움켜진 것을 먹고 피를 마시기까지 눕지 아니하리로라라고 하는 민수기 23장 24절에서 작전명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사자같이 용감하고 패배를 모르는 불사조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 요르단에서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요청에 의해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토지를 분배받은 지파도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은 르우벤이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간 것은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런 유다를 가장 먼저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견줄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라헬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던 도중에 그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난산으로 출산 중에 목숨을 잃어가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놈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야곱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했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베냐민 지파는 느슨한 이스라엘 민족 연합체의 구성원의 하나로 존재하면서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파에 속한 자 중에 불량배들이 못된 짓을 해서 전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다른 지파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서 잘못된 자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없애고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이 일을 처리하면 아무런 분란이 생기지 않을 터인데 오히려 잘못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 일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군인의 숫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허락도 있으니 물어뜯는 이리 정도는 하나만한 전쟁으로 유다가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절차도 잘 준수하고 공정하게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26,700명에게 유다 지파의 군인 22,000명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진영의 사람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엉겁결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올라가서 저물도록 울며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18,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이스라엘 연합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명이 베냐민 지파의 26,700명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응답하셨는데 왜 전쟁에서 패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학교 무슨 학과에 진학하면 좋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 취업과 사업을 위해 때로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실패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신학교에 가보면 특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다가 낙심하거나 아예 타종교로 전향한 사람들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었고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서 생긴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고 말려도 안 듣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곡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뿐이었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순종하겠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집에서 자식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 그처럼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이 말하고 저 자식이 저 말하고 서로 지가 옳다고 지가 잘났다고 다투면 부모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어느 게 옳다고 해야 됩니까? 특별히 부모가 돈이라도 좀 있고 물려받을 게 있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아들은 아들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고, 딸은 자기가 잘할 때도 늘 손해만 보고 혜택을 누린 것도 없고 지금 살기도 어려우니 자기가 더 가져야 한다고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살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싸움박질이나 하고 원수같이 그 사이가 벌어진다고 하면 부모들은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덧없는 일이라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모의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절망과 실망 가운데 나온 대답이지 이 말이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허락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절망스러움의 표현이며 실망스러움을 아주 직접적이고 강하게 드러내는 답변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네 맘대로 하라고 승낙했다고 곡해하고 지 맘대로 해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형제간에는 더더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틀어져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자식들은 무조건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거듭해서 누가 올라가 싸울까요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영구프 패배의 쓴맛을 보도록 하십니다.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더 이상 깨달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겼다고 좋아하는 베냐민이나 패배의 원인을 모르고 눈물 콧물을 짜는 유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잘못의 경중이 도토리 키재기이고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기도하고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왜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내가 들은 게 정답이 아니고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곡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려고 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겼는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냐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싸움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다의 완패입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4만 명이나 되는 군인이 이틀에 걸쳐서 죽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족간에 서로 총을 겨루는, 창을 겨루고 칼을 겨루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합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을 해야 하는 일에 이렇게 모두가 나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으니 그 응답을 따른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제교에 제가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자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이들이 거기서 바로 돌이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버리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돌이키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